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을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이를 위하여 상속세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기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같이 떨기가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남은 생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큰 논쟁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무슨 논쟁이었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서 세금 논쟁이었어요. 무슨 논쟁이요? 세금 논쟁. 세금 논쟁 하면 예수님도 빠져나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 반역죄에 걸려드니까 로마 사람한테 넘겨주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그냥 이 질문 자체를 아무 무효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원래 친구가 아니거든요.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불멸하는 것도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거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지를 두 사람이 합의해서 왔으면 부활 얘기를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말을 맞춰왔으면 부활 질문은 안 해야 돼요. 네. 저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그런데 세금 문제의 질문에서 그들이 턱 막히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따라서 대화하다가 끌려 들어갑니다. 사기꾼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까? 안 끌려 들어갑니까? 솔직히가 그렇나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울물을 걸려고 와가지고 세금 얘기 딱 하면 끝장이다. 이거는 절대로 못 빠져나갈 거다. 왜? 자기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얘기니까. 그래가지고는 요걸 딱 얘기하는데 주님과 얘기하다가 보면 뭐 한다고요?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두 번째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질문은 뭐냐?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어요?
얼물을 걸라고 물었겠어요? 얼떨결에 물었겠어요? 네? 부활 얘기가 무슨 얼무가 걸립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없다 한다고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 안 믿고 부활 얘기 가지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면 뭐 한다고요? 끌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진심이 토하여져 나옵니다. 영화 베너라고 하는 부르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 부르의 명작, 그 명화에 나오잖아요. 그 베너라는 영화는 원래는 그 글을 쓴 사람이요, 기독교는 허구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걸 조사하려고 성경을 샅샅이 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문헌들을 뒤지고 기독교를 뒤엎으려고, 기독교 진리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얘기하려고 진지하게 진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파고들다 끌려들어간다, 안 끌려들어간다? 끌려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는 가짜다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글재주를 가지고서 주님께 드려서 내려간 책이 베너라는 책입니다. 소설로 나온 것을 영어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쯤 아마 다 본 그런 영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어떻게든지 시작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책잡으러 왔다가 졸지에 대화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끌려 들어가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래도 논쟁이거든요. 논쟁하다가 그 다음에 설득당합니다. 뭘 당한다고요? 설득당하고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은기 목사님의 가정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똑똑한 분인데 문제는 이분이 의처증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의처증이 있으니까 부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늘 따라오는 거예요. 늘 따라와가지고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당연히 문 두드리고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이 아직 인생 파란만장한데 무슨 사기를 쳐서 바쁘고 살라 그러냐, 무슨 동정녀가 탄생을 한다고, 아기를 낳는다고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냐, 젊은데 내 직장 소개시켜줄까? 그래서 밥들을 먹고 제대로 밥 먹고 사야지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밥 비려먹고 사냐, 그렇게 모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락하는데,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딴 남자한테 눈길을 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교회를 계속 따라옵니다. 그렇게 1년을 따라오더니 이분이 다시 문을 뚝뚝 두드려가지고 조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아무리 이상해진 것 같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 생각으로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데 마음으로는 자꾸 이게 믿어진다. 동정녀가 탄생한 것도 믿어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별같지 않은 얘기인데 왜 그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나 이제 마음이 이상하다고. 내가 지금 마음하고 머리하고 따로 논다고.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뭐 해진다? 끌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뭐 해집니까? 끌려 들어갑니다. 목사한테 끌려봐야 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역사 앞에 여러분이 끌려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계인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이 형제간에 유대인들은 법이 뭐냐 하면은 큰형이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 상속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형님 호적에 올려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부인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동생으로서 형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대가 안 끊어지도록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가 안 끊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드리잖아요. 사촌들 중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면 장손 가문에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양자를 들여서 대를 이어가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이 형수님을 아내로 취해서 그렇게 대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몽땅 다 형수님 취해서 밑에까지 막내까지 취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는데 아무도 못 낳고 그냥 다 죽고 그 형수까지 죽었다. 그러면은 부활 때 된다면 이 여자가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두 사람들이 내가 물어봤습니다. 설교 전에 여보 당신 부활 때 내 안에 대줄 끼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천사처럼 되는데 무슨 아내고 남편이고 그래도 된다면 뭐 대줄 끼가 있긴 해. 의리를 지켜야지 가더라고요. 자, 근데 이 난감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집요하게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래?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했던 걸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논쟁을 걸어서 예수님을 꼴무에 걸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의 단계가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7 여인 있고 남자 있고 7 아내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활 때가 되면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모두가 천사처럼 되어서 그냥 형제예요, 자매여, 형제여 이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슨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아브라함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이삭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야곱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 영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논쟁의 단계에서 그 다음 설득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논쟁의 단계에서 예수님에게 그 꼬투리를 잡아서 얼물을 걸려고 대적하려고 왔다가 논쟁으로 왔다가 설득이 되면 그 다음 중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중생합니다. 중생하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나 교리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는 부활을 몰라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논쟁에서 끝난 사람은요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완해질 수 있습니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이 되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전사들과 방불하게 될 거다. 그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증을 통해서 설득이 돼 자기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부활에 대한 개념은 있지만은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부활 몰라도 부활에 참여합시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이 뭐냐? 성경을요 필사 글로 적어가지고 성경책을 족보로 갑옷처럼 남기는 민족이 전 세계에 있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 참 대단해요. 성경 막 봅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성경 일독자 지상하거든요. 일독하신 분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성경 일독하지요. 또 좋은 설교 듣지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비극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설득이 돼서 본에게 중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중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의 행위가 되느냐? 옥신각신 치고받고 싸워봐야 중생 그 사람 부활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개념을 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께 설득당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좀 모자라서 배운 건 좀 없어서 글이 좀 짧아서 이런 개념을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순복음교회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영규 목사가 아주 절친이죠. 김상호 목사님이 젊은 날 목회를 하시는데 그만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목사님들은 사모님이 먼저 많이 돌아가시고 오늘도 삼전교회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다 하네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사모님을 장례를 치른다고 그 신학교 동기들 다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염원하고 그 당시는 목사들이 다 염원했잖아요. 모여서 염원하고 장례를 치르고 산소를 봉부를 세우고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헤어져 간 겁니다. 헤어져 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또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가 와서 그는 전화도 없을 테니까 전보가 와서 보니까 김상호 목사 별세 그래가지고 또 지방으로 또 쫓아내려옵니다. 아니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제 안에 장례를 치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동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례식에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김상호 목사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줄초상을 치르는 거예요. 영원하고 여기다가 코에다가 소물 쑤셔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입관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상호 목사님 기침을 빨갛게 하더니 에이치 하면서 벌컥 일어난 거예요. 입관하는데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관하다가 난 원래 나자빠져가지고는 큰일 났다. 귀신이다. 도망을 가는데 와봐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이래 오니까 애들들이 그렇게 울면서 엄마 하는데 야들 데리고 어째 살아야 되나 싶어서 마음이 먹먹한 남자는 안 울잖아요. 이놈아 다 사는 수가 있다. 애들한테 호통을 쳐놓고는 애들 재워놓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마음이 진짜 서글픈 겁니다. 사모가 없는데서 목회는 어떻게 하고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마음에 절망이 몰려오는데 울었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에 이래 가보니까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우니까 여보 이러니까 사모님이 형제여 형제여 이러더라는데 그리고는 당신은 너무 괴로워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고 목회는 또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염려해서 너무 걱정해서 하나님이 당신 위로해 주라고 천국에 지금 잠시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되어져가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불러올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얘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지는 것도 보고 아내의 영혼의 집이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것도 보고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목회를 함께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머리에 보니까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있더래요. 그게 당신 머리 그 다이아몬드가 맹기고 옛날에 교회 간다고 아버지 뚜디 맞아가지고 눈치 반지 되면서 여기 머리 깨져서 그 자리 아이가.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예요. 교회 간다고 핍박 받아가지고 여기 몽디를 뚜디 맞아가지고 머리 깨졌던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가 꽉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그 깨어나서 간증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목회를 쭉 해가는데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의 사람으로 조인규 목사님의 기도의 뒤에 백그라운드로서 그렇게 주를 섬겨서 이렇게 주를 섬겼어요. 알면에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원장님으로 그렇게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만나 틀리나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십시오. 논쟁을 지나서 복음에 그의 영혼이 설득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설득될 뿐 아니라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우리 육체와 또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우리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영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육의 몸 안에 영적인 몸이 또 하나 저에게 주어집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어진 사람이 부활되는 데 따라서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부활의 몸을 갖는데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몸에 어떤 형체를 가지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창조 순서를 가지고 얘기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이 지어진 것이 물고기와 새.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지은 것이 뭡니까? 짐승과 사람. 네 가지를 가지고서 부활체가 어떤 형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물고기의 형상이요, 새의 형상이요, 짐승의 형상이요, 사람의 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체 형상이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이 부활의 몸이 굉장히 신비롭기 때문에 그저 저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와 같은 이 영적인 그 몸의 그 부활의 몸의 형체를 띠는 거, 영의 몸을 띠는 거. 근데 거기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가 뭐냐? 사람의 몸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할 때에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영광도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게
해, 달, 별을 가지고서 부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영광을, 등급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해, 달, 별 중 어느 게 제일 밝습니까? 해가 제일 밝잖아요. 그래서 부활 때에 해의 영광을 입는 것이 가장 영화로운 사람. 두 번째는요, 달의 영광입니다. 달은 해보단 덜 밝지만 어쨌든 밤을 밝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활 때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순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별의 영광은요, 별도 더 밝은 별이 있고 덜 밝은 별이 있어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할 때 어쨌든 영의 몸이 있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생할 때 그 영혼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이 주어지게 되고 그 새 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활 때에 부활의 몸을 더 느끼게 되는데 부활의 몸에 순서,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해서 핍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논쟁에서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부활이 어떻다 저떻다 부활의 몸이 어떻다 영의 몸이 어떻다 이런 개념을 아는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난 그 사람에게 중생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중생에서 그 영이 자라난 만큼 부활의 영광이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않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승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승리의 생활이 주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말신앙. 주님이 오신다는 종말신앙. 그 다음에 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승리하는 신앙. 이거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춘천에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침례교회예요. 이 교회가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강조했더니 인생의 주권을 주인 바꾸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돌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내가 운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예수님은 그저 날 도와주시는 분을 그래 살던 사람이 부활을 강조했더니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압니까? 형통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부터 그의 삶의 형통의 복을 주어집니다. 지긋지긋한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부터 끝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주권을 주께 드리면 물질이 풀립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저 사람 나한테 왜 못 쫓았나? 원망불평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 나한테 붙여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그 만남의 축복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형통의 삶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주어지고 그에게 마주친 사람 정말 원수까지 사랑해내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춘천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저와 여러분아 이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온갖 개념을 잡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정호 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소에게 뭘 먹일까? 소한테 꼴을 뭘 먹일까? 풀을 먹일까? 쌀을 먹일까? 조선을 먹일까? 논쟁하느라고 소를 굶겨 죽였다는 거예요. 그 논쟁하는 자리의 시간에 꼴 한숨 더 내가지고 소 먹이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거냐? 논쟁하고 논의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맞다, 옳다. 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근데 감사하죠. 이 사도계인들한테도 주님이 대화할 때 진작에 풀어나가니까 그들도 대화하면서 끌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논쟁으로 갑니다. 바리새인과의 논쟁은요, 대화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져서 정말 복음의 깊이로 쓱 들어갈 고비까지 갑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주님께 설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느끼고 배웠습니다만은 주님이 부활의 진리를 아는 것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낡은 몸을 벗듯이, 낡은 옷을 벗듯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새 옷을 입는, 영혼의 새 옷을 입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이름 부르시면서 무덤을 뚫고 부활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우리가 닥쳐올 때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해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고비들 속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내는 저희가 되게 우리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한국은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이런 속에 다시금 부활신앙 붙들고 일어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중직자들과 권속들의 가정에도 이 복음이 부러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